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걸 고비로 극복하여 이제 점점 안정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며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모두가 협조하고 함께 연대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더 인내하고 조심해서 빨리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해를 맞이했는데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사함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서로가 작은 예수가 돼서 빛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지혜 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해서 24장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적 세 개의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도 많은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이걸 법으로 정해 두셨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요 세 가지입니다. 무교절은 15절,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걸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무교절은 요즘 달력으로 치면은 3, 4월, 3월에서 4절, 4월, 그러니까 봄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아빕월로 정했습니다. 아빕월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월입니다. 새해 첫 달, 1월 달을 말하는 건데요. 요즘은 3, 4월 달, 봄이 시작되고요. 그 계절, 그러니까 달력이 시작되는 얘들의 그 해가 시작되는 걸로 이 무교절로 지냈습니다. 이 무교절은 어떤 사건에 관계된 거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새롭게 시작된 역사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다.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내가 세례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날. 이거를 이 사람들은 그의 시작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흐름의 시간보다는, 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보다는 이 사람들은 역사와 영적인 의미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그의 첫 시작을 본 거죠. 여러분, 이 무교절은 제가 저번에 그 무교절 이야기할 때 한번 언급은 해드렸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 무교절하고 유월절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무교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교절은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고 6월절은 그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 그리고 무교절은 뭘로 시작이 돼요? 6월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시작이 된 날, 그 한 하루의 날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돌아가셨죠.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이 애굽에서 그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은 그 화가 넘어가죠. 그 마다들이 맞이가 죽는 그 화를 면해서 그 집에서, 이 애굽에 있던 그 집에서 나온 그때, 그게 6월절입니다. 그 순간이 6월절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이 일주일 동안은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라. 그리고 무교절 일주일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날로 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 이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로 시작된 무교절. 이게 3, 4월쯤 있고요. 애굽에서 처음 나온 날을 기립니다. 이게 여러분 농사절기에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요때 뭘 수확하냐면 포도를 수확해요. 그래서 그해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영적으로는 이것이 오늘날 어떤 절기로 되냐면 십자가, 성금요일과 부활절까지를 바로 이루는 이 절기, 오늘날의 절기는 이거와 연동되어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여러분 우리 요새 맥추절은 맥추감사주일 있죠. 7월 첫 주인데요. 이들이 지킨 맥추절은 오늘날로 치면 5월에서 6월입니다. 5월에서 6월. 여러분 이 맥추절은 맥은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나라도 보리 수확이 이때쯤이죠. 4월 요때쯤 바로 이 보리 수확이 있는데요. 이들의 맥추절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맥추절과 오순절은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적 의미에서는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광야의 절기 아까 유교절과 무교절, 그 광야의 절기로는 오순절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숫자로 계산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 49 플러스 1,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맥추절 같은 날입니다. 네. 무교절, 초실절,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과 초실절이 같은 날이고,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같은 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영적인 절기로는 뭘 의미하냐면 이 맥추절은 이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이 이 날입니다. 이 날이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이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성령 강림절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죠. 예. 이게 두 번째 맥추절의 절기고요. 세 번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농사 용어인데요. 이것이 오늘날로 치면은 한 9월, 10월. 맥추절은 이제 그 보리 수확이 있고요. 이 수장절은 밀을 수확한, 주식인 밀을
시작해서 수장, 이게 뭐냐면은 창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다가 집어넣은 날을 말합니다. 수장했다. 수장절입니다. 농사절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광야절기 용어는 무슨 용어냐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왜 초막절을 기리냐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조상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오늘날은 무슨 절기냐? 추수감사절이 이때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11월 달에 지키지만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지킨 절기로 이게 동기화된 건데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낸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우리로 치면은 추석 때입니다. 우리 추석 때 9월 10월 맞죠? 우리도 9월 10월 날 추석 때죠. 이 사람들도 추석을, 이스라엘의 추석은 이날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자,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유월절이 포함된 무교절. 이거는 이 사람들의 달력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용어로 뭐라 그러냐? 아빕월. 이들의 아빕. 1월 정월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6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농사절기로 용어는 뭐냐? 초실절. 이게 오늘날의 절기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절입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 그다음 두 번째 맥추절. 이거는 광야절기로는 뭐냐? 오순절, 칠칠절. 광야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칠칠절. 요즘으로 치면 5, 6월 달입니다. 이게 농사절기 용어는 뭐냐? 맥추절. 그리고 오늘날 영적 절기로는 뭐냐?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절. 그리고 수장절은 광야절기로는 뭐냐? 초막절. 광야에서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리는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이게 오늘날 달력으로는 한 몇 월 달쯤 되냐? 9월, 10월. 요때쯤입니다. 이게 농사절기로 수장절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영적 절기로, 오늘날 영적 절기로, 오늘날의 절기로 뭐냐? 추수감사절. 여러분 정리되셨죠? 예. 여러분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 세 가지 절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포함된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 즉 오순절, 초막절이죠. 이때는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남자는 이때는 이 남자들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구약 요 출애굽기 23장만 따지면은 이 절기는 오늘날도 남자만 지켜야겠네요?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절 날 남자만 옵니까? 아니죠. 부활절 날 남자만 옵니까? 아니죠. 성령강림절 날 남자만 옵니까? 아니, 성경대로면 남자만 와서 예배 드려야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걸 우리가 이 구약을 볼 때 특히 이 율법에 관계된 것을 볼 때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그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글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시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의미와 해석과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이 절기를 지키느냐? 그게 18절, 19절입니다. 특히 19절에 보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물을 드릴 때 뒤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에 관계된 것, 특히 이 제물에 관계된 것을 굉장히 유의해 보시는데, 이제 제물은 제물대로 바치고 이제 축제를 열 때 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먹을 때 삶아 먹는 고기를 이 사람들은 우유에다가 삶습니다. 맹물에다 삶지 않고 우유에다가 고기를 삶는데, 새끼 염소를 삶을 때 그 어미젖으로는 삶지 말라는 것. 너무 이게 잔인하다는 거죠. 자기 새끼가 삶아지는데 그 어미의 젖을 가져다가 삶지는 말라는 겁니다. 다른 젖으로 삶으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심한 부분까지 보시는가. 그리고 20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역사하실 때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여기서 사자는 동물 사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 앞에 먼저 보낼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앞에 보내서 길잡이, 인도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뭐하고? 청종하고. 두 번째, 그를 노엽게 하지 마.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러나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이유는 뭔가요? 바른 말 한다고, 우리를 혼낸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때론 죽였어요. 탄압하고. 그 뒤에 이르죠. 21절에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 그가, 그건 사자예요. 하나님 보낸 사람이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너희들을 뭐 칭찬하고 아이고 잘했다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고 혼낼 거라는 겁니다. 너의 허물을 지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말을 청종하고 그들을 노엽게 하라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너희가 잘 들으면, 그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뒤에 어떤 복이 있냐?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원수가 되고 너희들의 대적은 하나님에게 대적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여러분, 요게 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이 말이. 헷 사람, 브릿 사람,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 뭐 이런 말. 요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땅에 이미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미 있는 족속들, 그 사람들에게로 인도행.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으리라.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 히브리 사람, 여부스 사람, 헷족속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께로 들어가서 살게끔 인도할 텐데, 이 사람들은 내가 물리쳐 주겠다는 거예요. 물리쳐 주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24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 본받지 말라. 아하, 그들을 물리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그들이 하던 일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왜요? 그게 보기 좋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할만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들의 신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25절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고 26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생사화복의 이 모든 이 인간의 행하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복들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 30절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내쫓냐면 27절에 위험을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쫓아내 주겠다. 위엄을 보내서. 28절은 내가 왕벌 벌. 네, 무섭죠. 왕벌을 내 앞에 보내서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려. 근데 보세요.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아직도 있네.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얘네들이 아직도 있어. 하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가면은 그냥 다 집안을 깨끗이 해놓으시고 집 쫙 인테리어 딱 해놓으시고 다 해놓으실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 우리 어디서 살아? 하나님이 안 쫓아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싹 쫓아내 놓으면 들짐승이 그 땅을 황폐시켜 놓을까 봐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떻게 쫓아낸대요? 어떻게 쫓아내셔? 30절 말미에 조금씩 여기 여러분 네모 하나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을 찾아내. 이런 말. 저는 이런 말 찾아내면 무릎을 치지 않습니다. 쫓아내는데 화끈하게 한 번에 쫙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내신대요? 조금씩 쫓아낸다. 여러분 집안에 사람이 안 살면 그 집은 어떻게 되죠? 일부러 때려부시지 않아도 그 집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상합니다. 그거 희한하죠?
집이 사람의 온기가 없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가만히 놔둬도요, 집은 허물어지고 집은 황폐해져요.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 족속들을 바로 쫓아내실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적응하고 번성할 때까지 놔두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확 쫓아내고 들어가 버리면 그 땅이 뭘로 채워져요? 들짐승으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다시 사람이 살기까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기간과 너희들이 들어가서 좀 고생은 하겠지만 서로가 같이 사는 1, 2년의 기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한 번에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쫓아내면 니네가 들어갈 살 땅이 황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연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있으셔서 조금씩 쫓아내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약속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조급함을 드러내요. 여러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더 빠르냐 더 느리냐, 여러분 우리가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은혜다.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 시간을 정하시는 거다. 자, 24장입니다. 24장은 이제 신의 산에서의 언약을 세우는 하나의 세레머니, 하나의 기념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장로들 70명 장로들하고 그 장로들은 멀리 있고 모세만 나와서 상 정상에 가까이 와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only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이 말이 있죠. 근데 이 모세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맞죠, 교회 안에서도. 아니 뭐 목사님만 대단해? 여기는 모세만 대단해? 누구만 왜 그래? 이 만자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만은 특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만은 모세만 특별 우대가 아니고 특별이 아니고 모세를 구별하신 겁니다. 구별. 여러분 특별과 구별은 다른 용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중요 내용은 뭐냐? 구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구별된 자를. 여러분 모두가 그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의 질서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자를 존중하십시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 모세 만자를 특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함이 아니고 구별되어진,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70인 장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모세를 구별하여 가까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뭐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구별의 질서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것이 하나의 언약 체결의 기념식이 되게 했고요.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거기서 포도주를 따르고 제자들에게 따라주면서 이것은 나의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나오죠. 언약의 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구원의 약속을, 우리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준다. 새겨진 돌판, 하나님이 친히 새겨준 돌판. 이 돌판을 받은 날이 오늘날은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때는 글자로 새겨진 돌판을 받았지만 이때는 오늘날은 성령 임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해서 24장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광고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가 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3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5명 이하 집합금지를 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종교시설은 20인 이하로는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성문교회는 늘 그랬듯이 이 방역 지침에 한 발 더 일찍 협조하면서 이것이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부 당국에 협조해왔습니다. 다른 교회와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성탄절부터 1월 3일 정부 시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부터 1월 3일까지는 앞으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탄절도 여러분 비대면입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5일 11시에 여러분 예배가 영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일 예배, 그리고 27일 주일 예배, 그다음에 31일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첫 주 1월 3일 주일 예배, 이 4번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점 유의하시고요. 각 예배의 예배 순서지는 카톡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순서지를 받아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 유의하시고요. 제가 25일 날도 또 따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헌금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우린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카톡 공지사항, 그러니까 여러분 카톡으로 화면 보실 때 맨 위에 성문 가족방의 맨 위에 보면 여기 공지사항에 헌금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계좌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연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집회나 여러 일들 때문에 다음 주 수요 영상 예배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년도에 더 새롭고 더 알차게 수요 영상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죠.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경을 미리 한번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